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연절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참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믿고 저희들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느려서 만유야 두차랴. 금멸유관을 느려서 만유야 두차랴.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야 주하랴.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야 주차랴.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야 주차랴.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야 주차랴.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야 주차랴.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야 주차랴.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 제의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민족을 살펴주셔서 모두가 주님을 믿고 복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으로 선택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세계 정세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복교회를 사랑하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회와 남녀신도회 성가대 모든 기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이 부족하여서 낱낱이 아뢰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 아신 줄 믿사오니 그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찬양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쉽지 않는 복음서 중에 제가 느끼기는 다른 공관복음서
보다는 더 쉽지 않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 우리는 오늘부터 접어들었기에 요한복음을 묵상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 여러분들은 인생의 태초 그러면 눈을 뜨시고, 인생의 태초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태초. 내 인생의 태초 하면 아마도 부모님이 떠오를 수 있겠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의 추억으로 되돌아가서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소를 끌고 다니면서 꼴을 먹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쇠똥 냄새, 풀 냄새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냄새, 향기, 냄새라기보다는 그런 향기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초에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나는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라는 그런 생각이, 인생의 태초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태초를, 오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음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나에게 상처나 나의 어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상처나 기억이 아니라 태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나의 시작은 나는 어렸을 때 뭐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런 게 아니라 태초는 말씀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졌음을,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서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곧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 제가 영어를 몰라서도 그러지만 가능하면 이 원어나 영어나 이런 글자를 안 쓰려고 제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호와, 이것은 히브리어죠.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런 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기억하면 괜찮은 단어입니다. 로고스. 왜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냐면요, 이 1세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이 1세기에 지금의 그리스, 이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너무 복잡한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로고스, 이것은
지금의 그리스, 헬라, 고대 헬라 철학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몰라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어렴풋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헬라 철학의 개념이 로고스예요. 이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 이걸 가지고 로고스는 이성이고 로고스는 우주를 관통하는 것이고 이 로고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이다 라는 개념이 이 헬라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본 개념으로 그들의 기본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단어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겁니다. 혼돈이 아닌 질서의 세상.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를 뚫고 신의 영역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로고스다. 헬라 철학에서 이 우리말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성경 원문에는 로고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이 고대 철학자들 특히 이 헬라 철학자들은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이성, 이 혼란한 세상의 질서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로고스다.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 얘기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그리고 그 헬라 사상은 1세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 세대 여러분들 자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 자녀들의 개념도 로고스의 이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그 로고스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곧 말씀이 계셨다. 계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초 그들이 개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혼돈 세계의 질서 그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태초인데 그 태초는 우리가 그냥 태초라고 얘기하는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난 그런 가정 환경에 또 내가 살았던 그런 냄새, 향기 이런 것들이 태초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시작하기 전 그 근원 이걸 고대 철학자들은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근원이 태초다. 그 근원, 태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이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그 전, 내가 태어나기 그 전에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세상이 생겨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내가 예수를 많은 종교 중에 예수를 내가 선택했다가 아니라 태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늘 바뀝니다. 우리의 건강도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서운할 때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늘 좋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감정의 기복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모습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게 되어지듯 계속해서 변하고 흔들리고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성경은 그 태초 말씀, 로고스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기에, 태초로 돌아가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 지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감정, 내 믿음도 흔들리는 그 속에서 영원하신 말씀이 로고스가 이 땅 위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태초로 로고스로 돌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내는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곧 로고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 소리,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는 곧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언어, 기록한 그런 소설책과 성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힘, 에너지가 뭐냐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상 위에 신비하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태초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내시는, 말씀으로 치료해 내시는 그 사건들이 요한복음 전체 안에 가득 차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본문 안에 그대로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시게 되어진 겁니다. 구원은 나의 삶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져가는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생명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와 있고, 그래서 나의 능력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 소위 옵션이라고 그러죠. 선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늘 자리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 위에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곧 창조주 존재 자체이심을, 만물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꾸려가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죠.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발생되어질 그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우주 자체가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망, 포기 이런 단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되는 단어들인 겁니다. 그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인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미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처럼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낙심, 절망, 낙담, 포기, 괴로움, 그래서 한숨, 넋두리 이런 단어들이 이 세상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의미가 상실되어져 버리고 이 의미를 잃어버린, 그래서 우연히 왔다가 한 세상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체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곧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졌고, 만세전 태초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생활이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도 내 안에 이런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이 싫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여지는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의 회복이 바로 의미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 말씀 로고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 그 안에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내가 살아있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죽어져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목말라 애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수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인 겁니다. 나의 욕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그 귀한 생명을 내 안에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쉬운 것 같지만 이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대단히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들로 문장이 구성되어져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은 그냥 이 조명을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의 빛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빛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빛을, 그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두운 가운데 환하게 비치는 빛을 얘기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두움을 밝혀서 이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빛으로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두움을 비치게 되어지는, 이 조명처럼 환하게 비치는 것을 뛰어넘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낙심하고 열등감으로 인생을 낙심하고 있는
그 상태, 더 나아가 죽어버린 그 영혼에게까지 영생으로 옮겨주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빛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을, 그 말씀의 빛을 간직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어두움은요, 빛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죄악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어두움으로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자유로운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로고스,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로고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책감과 절망의 감정, 좋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정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인 겁니다. 내가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그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빛을 비추면,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고스, 말씀은 우리에게, 빛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빛이신 그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고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시작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위대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는 여러분 멀리 있는 사건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창조는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로고스를, 생명의 이 빛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 대신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묵 대신 사랑의 언어를 얘기하십시오. 묵은 감정으로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가를 하지 마시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관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조용히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의 말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어 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로고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빛이신 로고스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나가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재창조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귀한 말씀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이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맑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빛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바칩니다. 이 예물이 준비되기까지 많은 땀과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바치는 그 귀한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2월에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며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완장 모임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장학금을 교회에서 지급하게 되어집니다. 뒤에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에 지급합니다. 우리 교회 교적부에 있는 부모님 또는 본인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에 한해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일 주일에는 본인이 꼭 나와야,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본인이 꼭 나와야 지급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과일과 떡을 박선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설 명절 이웃과 나눕니다.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서 명절에 외롭지 않도록 같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성경 봉도 6월 이후로는 또 명단이 많이 안 찼어요. 6월까지는 찼는데 7월부터는 안 찼어요. 그 뒤에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